KR 우리 개월 수련회 벌써 34회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KR 초창기부터 탄자니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귀한 교수님들, 우리 신학생들 만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조금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 아내랑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2월 7일 월요일은 창세기 40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욥기 6장, 로마서 10장,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7장 찬양 부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KR 가족은 가능하면은 성경 읽기를 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읽으면 좋겠어요. 맥체인 성경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맛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새벽 시간에 7곡 찬양 여러분 꼭 하세요.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영성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영성이 펄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찬양이다. 선교도 찬양이다. 전도도 찬양이다.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34회 우리 KR 수련회 첫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좀 스케일이 큰 그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큰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엄청난 그 대드라마가 성경에 펼쳐지는데, 신학생 시절에 내가 이런 설교를 내가 들었으면 딴 사람이 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KR 이 자리에 우리 신학생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초년에 드는 여러 사람들, 또 선교 현장에 있지만은 늘 이렇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를 하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내 좌표를 바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같이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7,500만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요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가 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다 있잖아요. 그 50장 중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분량이 12장 이상입니다. 12장.
창세기 37장부터요 50장까지 사실상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을 비롯해서요 우리가 아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시작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요셉을 분량면에서 보면은 장수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의 전통은요, 모세와 요셉입니다.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럴 뿐만 아니고 요셉은 조셉, 조셉.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전형적인 모형이죠.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는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잡혀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은요 기도하는 데 굉장한 큰 담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그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라헬의 그 아들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요 한 10살 무렵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랬겠어요. 90세 자기 어머니,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엄청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편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녀를 편애하면서 키우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납니다. 다 부모 책임이죠, 그죠? 자,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요셉은요, 그 동생 베냐민이 산통으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잖아요. 그때가 요셉이 한 10살 정도. 그때부터요 요셉의 생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꾼 꿈 때문에 이복 형제들의 미움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옷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주 형들은 그냥 이를 갈았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의 상인의 노예로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의 시대장을 가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거기에 종살이, 시대장의 그 집에, 보디바엘의 집에 집사로서, 또 그리고 그는 또 그 보디바르의 아내의 성적 유혹, 지금 얼마나 이거 지금 극심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 그는 그것을 성폭행, 강간, 미수범으로요. 그는 또 감옥에 같이 더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무튼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셉은 긴 이야기 짧게 해서 그는 그 형들과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그리고 7년 흉년이 끝이 날 무렵에 목매에도 그리던 자기 형들, 자기 아버지, 가나안에서 내려온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7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스토리, 요셉의 그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아무튼, 풍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기근의 그 끝무렵에 70명이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사후에 열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사하고 이렇게 한데 우리가 이 동생한테 너무나도 잘못한 거, 이 동생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선대해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그랬을 때 45장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그 45장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45장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자, 8절에 또 보세요. 7절, 8절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로 파로의 아비를 삼으시니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 말고 내려오사. 하나님이 하시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 우리 KR 교수님들 중에 아주 다 탁월하고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신데 우리 KR 교수님들 중에 역사신학을 전공하시고 역사신학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우리 한국신학교 교수님들 대표적인 그런 교수님들이 다 우리 KR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역사신학 그 사관을 이야기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 이건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오늘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의 이 이야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3월 9일 날은 놀라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마음고생했어요. 너무 많이 눈물 흘렸어요. 놀라운 역사, 우리가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거 섭리는요, 귀, 한자로 귀가 3개가 있어요. 섭자가. 섭리, divine providence. 이 섭리의 한자말 섭자는 제가 지금 경청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 서평을 이제 곧 발표할 겁니다. 저는 금년에 매주 한 편씩 서평을 써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함께 같이 나누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독하게 책 안 읽으시거든. 그래서 저는 서평을 쓰면서 조금 제가 더 수고해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서평만 읽어도 그 어느 정도 그런 만족감과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또 저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지금 네 편의 서평을 썼고요. 지금 경청이라는 그 엄청난 귀한 책, 그 책의 지금 서평을 지금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리의 섭자는 붙잡을 섭, 도와줄 섭, 통치할 섭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은요, 섭리는 제가 지금까지 짧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닫는 바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행로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고 붙잡을 섭, 도와줄 섭, 통치할 섭이에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기도하시는 이 5번 집회에 기도자를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기도원 이 유창묵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의 그 기도원 방에 이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고 이분들을 채우셨어요. 이번에 기도자로 오시는 이분들 그게 우연히 제가 뭐 머리 굴려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깊고다 깊은 이 칼빈주의의 대원리가 여기서 나오고요. 성경에 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로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Porque de él, por él, para él son todas las cosas. 스페인어로 기가 막힌 말씀.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게티서스의 연설도 여기에서 모티브를 해서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사관, 섭리의 큰 거대한 스케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남에게 남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 고통, 응답되지 않는 지연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고 나는 왜 이 모양과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갑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머리 감으면서 머리가 몇 개 빠지는 것까지 다 세심화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푸른 포기를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인생이 자기 길을 예비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만에 그 형들과 만나서 그럴 때 그 요셉은 자, 그 전에 자, 세상 만사는 이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이 섭리를 조금 더 좀 클래리파이 좀 하기 위해서 섭리는 첫째는 우리가 보통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거는 우연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믿는 자가 운이 좋았다 그런 말 쓰면은 그건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운이 좋았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불운이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입에 늘 붙었어. 연예인들이. 그리고 막 점치잖아요. 저 인터넷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거는 이미 결정됐다. 신학적으로는 신의론이라고 해요. 신의론. 쉽게 말하면 팔자소관이네. 팔자소관. 니는 그 운명을 띠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그 견해가 짧아가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푼대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지 못하면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운명론.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우리 신학생들하고 4년, 1, 2, 3, 4학년 이 친구들하고 매일 새벽기도, 맥체인 성경 읽기, 태권도로 매일 5km 조깅 막 완전히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제가 앞장서가지고 그래도 이놈의 자식들 안 변하는 거예요. 매일 채풀 때 제가 저 설교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 색깔이 까매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이렇게 좀 뭔가 변화시켜 주려고 제가 킬리만자로 사는 6,000m 해발 6,000m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이 탄자니아 칼빈 디올로지컬 칼리지 이 신학생들, 이 탄자니아 신학생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신학생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제가 대표로 올라가면서 봐라 50이 넘어도 이렇게 지금 운명론, 숙명론 우리는 안 된다. 택도 소리죠. 이것은 무슬림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회사로 제 2년 동안 있으면서요. 무슬림의 종주국 아닙니까? 거기는요 모든 것이 인샤알라 인샤알라 하면 다 통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슈프림 가스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샤알라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18학의 무슬림이 다 이런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과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과론. 여기서부터 윤회 사상이 여러분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3학년에 편입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
위대한 불교 개론과 불교 문화사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감격 가운데서요. 3학년에 편입해서 불교 개론, 불교 문화사를 2학점씩 그 4학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면서요. 저는 그 교수님들한테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내 쓰는데 나는 이거 안 믿습니다. 가서 막 개인 전도하고 교수님들 개인 전도하고요. 불교 교수님들 막 성가학과에 가가지고 학생들 또 전도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인간론, 인과론, 원인이시야 결과가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영지론, 업보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 운이다, 운명이다, 팔자소관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다, 숙명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홍해를 가르치고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가지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요. 형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면서 단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버티고 그렇게 근데 꿈꾸고요. 요셉이 그 꿈꾸고 좀 꿈을 좀 절제하면서 자기 형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그걸 좀 숨겨놓고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또 꿈이 선명하게 나를 지배하면은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서서요. 제대로 선교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 그 꿈을 주셨어요. 총신신대원 4학년 전에 1학년을 2번 했기 때문에 4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총신대 부설 선교연구소를 저한테 몇 개 주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 3년 4년 영국 유학 가기 전까지 한국 선교를 들여다 보니까 세계 선교라는 이 선교 잡지를 개간지를 만들면서 20여 명의 우리 총신신대원 출신 기자단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국교회 선교를 이렇게 연구하고 개간지를 3개월에 한 것씩 개간지를 만들어서 보니까 한국 선교, 한국교회 선교 말은 너무 무성한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그것이 한 맺힌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다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보다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진일보 했는가? 아니요. 진일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를 일깨우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저는 10년여 전부터 세계 선교사들 새벽기도, 전 세계 각지에 해가 뜨는 시차마다 해가 뜨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1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피해의 재물 대가가 필요하면 내 목숨 하나님 내가 여기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필리핀에서 이게 지금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그는 계속 아무튼 꿈 때문에 당하는 그 대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있으면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는 노예로, 죄수로,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 배송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이 해서 갈 때 이제는 이렇게 되겠다 해서 간절히 술 맡은 간원장한테 바로 왕을 만나면 바로 왕에게 좀 내 억울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 좀 그렇게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청합니까? 근데 그놈 무자식 술 맡은 간원장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타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사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수쟁이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요. 답답해요. 그냥 공력자들이 경쟁하고요, 시샘하고요, 축복할 줄 모르고요. 지만 잘해야 돼. 지만 잘해야 돼. 우리 교수님들 책 내면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고 서평도 써주고 다 이렇게 격려하고 박사학위 먼저 받았으면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수님들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는 우리 박영규 교수님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막 격려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하는 것처럼 이거 모든 전 세계 유튜버들 다 봤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마음이 쫌생이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이런 것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동력자들을 보면서 책임지심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섬기고요, 깨달을 때까지 섬기고. 우리는 태평양 바다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몇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봐도 아주 태평양 위에 날고 있어요. 에? 태평양 바다보다 더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아들의 그 자식 그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쫌생이,
통역자가 좀 잘 되면 자기 교회보다 다른 사람 교회는 다 망해야 해도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오늘 그 45장과 50장에 나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해놨습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제1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요. 근데 제2 원인자가 있어요. 제2 원인자. 제2 원인자. 오늘 그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건 제2 원인자. 제2 원인자. 바로가 자기 총리를 세웠잖아요. 그 형들이나 형들이나 바로는 제2 원인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1 원인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그것을 바꾸신다. 당신들은 제2 원인자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오늘 5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은성 교수님 1월달 KR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응?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를 대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제1 원인자.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 메시지가 눈물로 이거를 계속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제1 원인자는 못 보고 제2 원인자 눈앞에 나타나는 보이는 그만 보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은성 교수님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1월달 그 이은성 교수님의 KR 토론 그 메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29절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암송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29절을 반드시 봐야 돼요. 28장만 보면은 우리는 또 뭐 하나 놓칠 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택자 구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아신 자로 정하신 자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극치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 주고 회초리 들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다 이해해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항상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 그 본심, 그것을 깨달아 앞으로 2박 3일 동안 4번 있는 우리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들어보세요. 희한하게 이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번 34회 우리 KR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본받는 온유하고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고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며 멋있게 인도하셨던 그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가 박사 논문, PhD 논문을 쓸 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이 제가 PhD 논문, 이 한국교회와 자립선교를 번역해서 지금 이 나온 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존 로스는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제 책에서는 2군데, 3군데 정도 짧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오늘날 신약 성경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되게 되니 그 뒷이야기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그래서 이거는 섭리적인 사건, 프로비덴셜 액시덴트라. 여러 군데서 존 로스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1879년도에 그는 한국 장로교회 첫 열매들, 여러분 첫 세례자가 이영찬이 아닙니다. 백홍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제 논문을 쓰면서 추측했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존 로스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꽃을 피우게 될 새 국민, 새 국가, 새 은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섭리적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역, 성경 번역 사역. 존 로스는요, 그는 만주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주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을 만나고 이 코리아를 알게 되고 한국인을 알면서 그는 과외에 이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마음고생을 했어요. 왜? 성경이 끊겠다고 한국 사역, 한국 번역 성경 그거 뭔지 모르지만 때려치우라고 얼마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논문을 쓰면서요. 그 존 로스 근데 그 가운데서 본국에 그것을 설득하려고 2년 동안 안식년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그때 그 존 로스의 사랑하는 여러분 존 로스의 처남 맥킨타이어 존 로스 이야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는 11개국의 언어의 능통자예요. 그의 꿈에도 소원은 그는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 늘 사도 바울 근데 그는 결혼을 하고 배를 타고 한국에 오면서 이 차가운 제가 스코틀랜드도 7년 있어 봐서 알지만은 중국 그 추위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근데 아기를 놓고 이렇게 존 로스 그 부인이 첫 아기를 놓고 키우다가 그만 아기를 무사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동역자로 와 있던 맥킨타이어 총각 선교사가 눈에 들어가지고요. 아무튼 치마 입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아무튼 연애를 했는지 어째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맥킨타이어가요. 2년 동안 로스가 오랜 장기적인 그때 한참 한국 성경 번역도 물이 오르고 그런데 2년 동안 스톱됐더라면 그 본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오해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오히려 맥킨타이어가 그 처남이 성경 번역사에 그택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로스는 이것은 프로비덴셜 액시던트 이거는 섭리적인 사건이다. 섭리적인.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섭리적인 사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섭리적인 그 사건에 와, 내가 정말 크게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에서 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새롭게 깊이 생각하고요. 일디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 뉴스 너무 유튜브 그런 거 윤석열 이재명 욕하면서 그걸 너무 보지 마세요. 결과만 보세요. 그 성경은 읽지 않고요. 책은 읽지 않으면서 그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가서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개새끼 소새끼 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 뺏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12장에 걸쳐서 요셉의 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론에 나는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 5만여 교회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 아버지 하며 정금같이 오히려 단련돼 교회가 교회돼 본질에 서서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뚝 서서 세계와 열방 저 북녘 땅 2,500만 아버지 속히 통일돼 남과 북 7,500만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800만 같은 8,300만 우리 통일적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한민국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3월 9일 날 놀라운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문서, 외교, 국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공의와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나리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KR 모든 교수님들과 KR 가족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큰 플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KR 교수님과 가족들, 전 세계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그 자녀들,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